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복이 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2024년 새해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치료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 진짜 손을 장을 지지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명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산을 옮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왜 너희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의 믿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 보기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인들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표현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 라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 같아 라는 뜻은 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 잘 알고 그 믿음,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분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애매하게 잘 모를 때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작을 때 내 믿음이 작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크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함을 나타낸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애매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작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작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다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우리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그러면은 내 인생 가운데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불가능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아주 뭐 큰 믿음, 아주 뭐 대양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얘기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는 좀 클 것 같은데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하나? 그런 또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뭐 생각하시는 대로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겨자씨로 비유하면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비유할 때 겨자씨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쩌면은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한,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식을 듣고 왔는데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여인 혼자만 갖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그 여인의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은밀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믿음에도 분명히 응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내 믿음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가에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는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하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 있다는 것처럼 내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하면 아주 작아 보일 내밀하고 은밀한 것일지라도 그 기도, 그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고 내밀한 믿음이지만 확고하고 분명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만 가만히 꿍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파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죠. 바로 이처럼 겨자씨 같은 믿음은 아주 작고 은밀하지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생명을 품는 믿음을 말합니다. 씨가 갖고 있는 게 특징이 뭡니까? 씨는 그 안에 작은 씨일지라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씨는요, 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릇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씨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 아주 작아도 그 씨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을 말해요.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 그
우리 안에 그 기도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욕심과 욕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비워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인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막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예요. 그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 내가 생각해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비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나의 욕심을 비워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씨가 씨로만 존재하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건 이제 먹기 때문에 뭐 좋죠. 그런데 씨가 갖고 있는 의미는, 씨는 자라고 성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요, 바로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씨를 키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 믿음이 겨자씨 같다는 것은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을 주고 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거기다 심고 거기다가 가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키워주셔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그날 하루 어떻게 살까 막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한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씨로 남아 있어요. 그냥 씨로 남아 있으면 기도의 응답도 그만큼의 응답밖에 우리는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자기를 자꾸만 비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면 산을 옮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 너무 대조적인 표현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그리고 성장하고 그 생명을 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을 옮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2024년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분명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불분명하여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정말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